10월을 마무리해야 하는 주일입니다. 지난 10달 동안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작되는 11월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인사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까? 저는 잘가 10월 하면 여러분들은 안녕 11월 하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잘가 10월. 좋습니다. 우리 마지막 주간인데 10월을 좀 잘 마무리하고 11월 힘차게 승리하는 그런 11월이 됐으면 좋겠고, 어느덧 학기가 절반을 마치는 시점이네요. 지금까지 참 많이 수고하셨고 또 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다시 우리에게 보내지는 자리 승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라는 사람,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데마라는 사람은 바울의 동역자로서 젊은 시절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사랑하여서 자기 길로 가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은 데마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데마는 성경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랑의 대명사로 불려지는 사람, 불명예스럽게 이런 이 불명예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주 만에 요한일서 본문을 만나는데, 오늘 본문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가지를 말씀합니다. 무엇일까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3가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으로 3주 동안 11월 우리가 추수감사 전까지, 오늘은 육신의 정욕, 다음 주는 이생의 육신의 정욕, 다음 주는 안목의 정욕, 그리고 셋째 주는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3번의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신약과 구약을 오가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2주 만에 우리는 이제 요한일서 신약 성경을 만나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흐름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일서를 요한이 편지하고 있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 확신과 성도 간의 교제와 사귐으로 말미암는 이 참된 기쁨을 얻도록 요한은 편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강조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형제를 사랑해라. 빛 가운데 있으면서도 형제를 미워한다라면 아직도 그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는 독자들은 고민할 수 있습니다. 나는 참 신자인가? 나는 거짓 신자인가? 헷갈리며 혹은 딜레마에 빠진 그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면서 쓰던 편지를 잠깐 멈추고 이렇게 호칭을 부르죠.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요 부분까지 우리가 지지난주에 3주 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았고, 오늘 본문의 이 세 구절 말씀은 확신과 이 기쁨을 위하여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라.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은 무엇이고 세상 사랑은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요한이 말하고 있는 부분을 주목해 보십시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요한이 말합니다. 이 세상은 알겠는데 그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자, 이어지는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세 가지겠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설교의 제목처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오해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 안은 거룩하고 우리가 학업의 자리 일터는 세상으로 속됨으로 거룩과 속됨을 이원론으로 이렇게 단정하거나 혹은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세상 즐거움들을 다 끊고 금욕주의를 행해야 된다, 이런 부분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두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오히려는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자들로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소속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란 이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성도와 교회를 향하여 세상 속으로 땅끝을 향하여 들어가라 말씀하지 세상으로부터 도망해라 결코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의 자녀인 우리들이 그곳에 가서 빛을 비추는 것이고, 세상이 부패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소금으로 녹아져서 맛을 내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빛과 소금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이죠.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하여서 교회가 중세시대처럼 수도원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서 금욕과 그리고 고행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을 때 오히려 중세는 거룩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암흑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가 조금 전에 성시교독했던 것처럼 10월 31일은 종교개혁 기념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평소 예배 가운데는 이 성시교독을 한 달에 한 번만 우리가 하고 있지만 오늘은 의도적인 부분으로 이 부분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문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면서 말씀을 나눌까요? 본문이 말하고 있는 세상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요한복음을 썼던 저자도 사도 요한이고
요한 1서를 쓰고 있는 저자도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다른 목소리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 하셨다?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똑같은 저자가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는 제자와 바울서신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이 다른 저자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요한복음도 요한 1서도 요한이 썼는데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은 결코 충돌되지 않습니다. 자, 요한복음이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 1서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은 헬라어로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코스모스입니다. 세상은 코스모스로서 단순한 물질적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체제가 바로 세상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은 요한 1서는 세상이란 단어를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긍정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17절도 한번 보십시다. 자, 지나가는 것이 있죠. 뭐가 지나갑니까? 이 세상과 정욕이 지나갈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헛될 뿐이기 때문에 거기에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쏟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3장 1절로 여러분 한번 가보실까요? 3장 1절을 보면 세상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역이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13절로 이번에는 한번 가볼까요? 3장 13절을 보면 세상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미워하는 영역이 바로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그 세상의 임금이란 단어를 무려 3번이나 사용하면서 세상의 임금이 누구입니까? 사탄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부분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온 우주의 왕은 하나님이시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탄이 세상의 임금으로서 악한 체제로 다스리고 있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 요한의 별명이 무엇이냐면 어떤 사도이죠?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게 되면 많은 명령들이 주어지지만 이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를 보면 명령이 다른 복음서에 비하여서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 많은 사도가 유일하게 명령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무엇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 세상은 세상 임금이 통치하고 있는 악한 체제이고 굴곡된 가치관으로 움직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시각으로 우리가 이번 주 맞이하게 될 문화를 한번 접근해 보십시다. 우리는 아마 이번 주간에 세상이 행하고 있는 그 파티라는 부분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로윈을 우리는 경계하고 우리는 이 부분을 거부해야 합니다.
이 할로윈의 기원은 켈트족으로부터 시작되어지죠. 그래서 그들이 악한 영들을 쫓아내기 위하여서 그렇게 분장을 하고 다니는 부분이 상업화라는 날개를 달아줌으로 말미암아 이게 어떤 시대적인 트렌드 그리고 문화라는 부분으로 자리매김을 해버렸는데,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이런 트렌드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부분이 아니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화에 우리는 휩쓸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할로윈이 아니라 할렐루야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의 임금이 악한 체제로서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나갈 것이고, 그리고 악한 체제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세상의 문화와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말씀을 한 번 더 볼까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고, 그 다음 이제 우리 15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런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라면 누구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성경이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단어에 좀 형광펜으로 표시를 한번 해 놓으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어플로 지금 말씀을 메모하고 있다라면 이 부분은 하이라이트 표시를 좀 해 놓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은 여러 곳에서 소개하고 말씀하고 있지만 문자적으로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부분이 사용된 곳은 이곳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사랑의 아버지는 우리 믿는 자가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다른 세상 임금이 통치하고 있는 그 세상을 사랑한다라면 이게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이 기뻐한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와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에게 묘사하고 표현하냐면 결혼으로 이 부분을 비유하죠. 우리가 하나님 그분과 하나님과 결혼한 대상이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했는데 아버지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라면 이게 무엇이죠? 영적인 행음이 되는 것이죠.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상을 사랑한다라면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 가정은 깨어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 교제하는 분들 이 부분을 내 문제로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으로 적용해 보십시다. 서로 교제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고 다른 사람과 더 많이 문자를 나누고 더 많이 통화한다라면 이 교제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없죠. 더 이상 지속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한다라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의 관계로 항상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 십계명 또한 그 첫 번째를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이 실천하고 살아내야 될 부분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 결코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면
그 대상에 우리는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삶이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책을 참 좋아하거든요. 엄청나게 두꺼워도 그 책이 뭘 말하고 있을까 하면서 막 그 설레임 가운데 그 책을 접합니다. 그리고 막상 그 책을 공부하고 연구해 갈 때 내가 기대하는 내용이 아니면 되게 허탈해집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돈을 사랑한다라면 그 사람은 무엇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돈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우리는 누구의 지배,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했던 찬송가 94장의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후렴의 부분을 한번 볼까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다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 크다라는 걸 깨닫고 그 시대 사람들이 주렁주렁 어깨에 달고 있었던 스펙들을 다 무엇으로요?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갈라디아 2장 20절의 고백을 우리 같이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다? 못 박혔다. 이건 무엇입니까? 내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누구 안에서 사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부 예배 때는 제가 PPT가 없어서 유인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 나눠드리면서 이 단어에 제가 빨간 글씨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 주님은 누구를 사랑합니까? 나를 사랑하고 누구를 위하여요? 나를 위하여. 저는 이 말씀을 수없이 보고 알고 있고 암송할 정도, 사랑하사까지. 자,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나를 사랑하사 또 한 번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누구를 버립니까? 자기 자신을 버리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묵상해 봅시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 그분은 나를 사랑하고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나마 아니 많이 알아서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 너무너무 은혜가 되어집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이 부분도 붉은 글씨체를 해주십시오. 내가 뭐라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 정도로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보면은 자기 부모님을 위하여서 자기 장기를 내어주는
그런 청년들이 있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울컥해요. 저는 과연 그런 자녀가 세상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버려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바울은 갈라디아 5장 6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함께 하십시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아멘. 자,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다.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세상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됐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엇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체제, 그곳의 임금 누구입니까? 사탄. 그 세상에 대해서 바울은 뭐 했다고요?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죠. 바울은 자기 자신을 철저히 죽이고 무엇만 자랑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제를 3주차 될 때 이생의 자랑을 다루면서 이 말씀을 또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 십자가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랑이 아니라 누구만요? 그 아버지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것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배한다기보다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십니까? 다스립니다. 그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어져서 그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거예요. 세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할 수 있는, 다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한번 띄워주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여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 깨닫고 그분께만 충성할 것을 서약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실제적으로 이 육신의 정욕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16절을 한번 같이 합니다. 시작. 이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자, 이 16절에 세 가지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 앞부분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16절은 원어로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이 접속사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은 생략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15절과 16절을 연결해 보면 이런 말이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렇게 경고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로 이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가 아닌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사랑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육신의 정욕을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육신의 정욕이라는 요 단어를 주석을 다 살펴보았는데, 그리고 번역들을 다 살펴보았는데 너무나도 다양하게 육신의 정욕이라는 단어를 무려 10가지 이상으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가장 다가왔던 단어는 이 단어였습니다. 육신의 정욕은 몸이 갈망하는 것. 이게 육신의 정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요. 육신의 정욕은 무엇이냐면 우리 몸이 갈망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성적인 부분이겠죠. 성이나 성적 욕구 자체는 갈망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과 성적인 이 욕구가 하나님과 상관없게 되어지면 자기 욕심을 위한 자기중심적인 욕구와 욕망이 되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유학 와 있는 이 땅을 한번 바라보면은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혼자 있는 노출이라는 이 시간들이 유혹받을 수 있는 여지가 가족들과 함께 하고 있는 대한민국 땅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다라면 우리가 피곤하면 발 마사지를 합니다. 발 마사지를 하다 보면은 요 발 마사지로 요 피로가 안 풀려서 전신 마사지를 하게 됩니다. 전신 마사지를 하다 보면은 이제 그 다음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퇴폐적인 부분으로 유혹받을 수 있는 여지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20년 사역을 하면서 이런 부분으로 무너지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책으로 쓰라면 아마 사례들을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날은 새벽 시간에 전화가 와서 좋은 소식은 아니겠죠. 경찰서 가서 자신이 완전히 망가져 있고 상대방까지 망가져 있는 그런 모습을 목회자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목회자로부터 시작하여서 가정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혼자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모두의 이 육체적인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을 보면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감사한 것은 밤마다 기도하는 의인 10명을 놓고 우리가 기도했는데 이 부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 해준 분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는 숫자를 넘어서 혼자 있는 이 유혹의 시간들을 매일 기도라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괴로움, 힘겨움을 이 유혹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이 유혹을 우리는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게 무엇입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 유혹받을 수 있는 부분이 이 땅은 참 큰데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이다고요? 우리의 삶들을 투명하게 하는 거예요. 공동체 가운데 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체는 지금 뭐 하고 있을 것이다. 지금 어디에 있을 것이다. 이 삶들이 투명해야 혼자 있는 시간에 우리 몸이 원하는 그 부분으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육체의 정욕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은 단순한 성적인 욕망만을 말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욕구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육체의 정욕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 하나님께 뿌리와 기초를 두고 있지 않는 것들이,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육체의 정욕이다라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욕망과 하나님 없이 자립하려는 영적인 태도가 육체의 정욕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이 자립하고 독립하려고 하는 이 영적인 태도가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뭐 하려고 하죠? 자립하려고 합니다. 독립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육체의 정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욕구는 마음 먹는다고 해서 제어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임금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욕구와 욕망을 뭐합니까? 부채질한다라는 것입니다.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 아무도 안 보잖아. 딱 한 번인데, 이러면서 우리의 욕구들을 뭐합니까? 자꾸 부추기면서 부채질합니다. 그 부분이 창세기 3장이지 않습니까? 하와를 유혹했던 장면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들이 자유라는 이 부분으로 다 주어졌지만 한 가지만큼은 하나님께서 금지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이죠. 그런데 사탄이 그 금지한 한 가지를 크게 보게 합니다. 그래서 하와가 눈을 열어서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습니다. 탐스럽게까지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한 부분이 다 주어져서 그게 감사이고 하나 금지했는데, 그러면 그 부분을 그동안은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반전이 되어지죠. 이게 부당하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정한 부분이 공의롭게 여겨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하나님 없이 자립하려고 하는 바로 반역의 역사, 이 역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무엇이 오게 됐습니까? 죄와 사망이란 이 부분이 오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자기 중심적인 욕망이 되어져서 하나님 없이 자립하려고 한다라면 그게 바로 무엇이다고요? 육체의 정욕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대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너무나도 잘 살고 있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주일이지 않습니까? 지난 10개월의 삶 여러분 어떠하셨습니까? 하나님 없이 너무 잘 살고 아무런 일 없었다라면 은혜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진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체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예배적인 부분 가운데 공급되는 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 안 일어나요. 그건 평안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하고 있지 않다는 아주 위험한 전조현상으로 우리는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체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이 욕망과 하나님 없이 자립하려고 하는 이 도전을 이 시간 우리는 결단함으로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죄로 파괴된 세상의 체제를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 임금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무엇을 따르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공급되어지지 않고 기도함으로 내 자신이 보여지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산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육체적인 정욕,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 뿌리와 기초를 두지 않고 내가 모든 부분을 주관하려고 하는 그 모든 부분이 무엇이다? 육체의 정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4절로 6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바로 무엇이냐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보면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성령으로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오히려 우리가 살아날 수밖에 없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엘리야와 엘리사 같이 말씀 살펴보았던 것처럼 엘리사가 원했던 게 무엇입니까? 선생님 엘리야로부터 구했던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는 갑절의 역사가 자신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랬던 그 성령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을 이길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 뿌리와 기초를 두지 않고 있는 육체적인 정욕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이 둘 중 하나예요.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이기느냐,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이 이기느냐, 이 싸움이에요. 성령으로 우리 육체를 누르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우리 육신대로 살아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소욕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육체를 누른다라면 우리의 삶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 영광, 세상과 다름이라는 이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수 닮는 제자들,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이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맺습니다. 14절로 15절로 연결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 가운데 뒷부분을 보면 누가 청년인지 우리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누가 청년입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청년이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흉악한 자를 이깁니다. 그 흉악한 자가 누구죠? 세상 임금인 사탄을 말씀 안에 거할 때 그 세상 임금을 이길 수밖에 없고 이런 이긴 자가 청년이고 우리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세상을 이겼는데 세상을 사랑한다라면 그건 어리석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좋고 예배하는 이 시간보다 양육받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보다 세상이 너무 좋도록 우리들을 미혹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하십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말씀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을 이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말씀할 때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랑이 아닌 세상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들이 돼서 일편단심, 하나님 그분께만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 거하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갈라디아 2장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누구를 사랑했다라고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과 그 아버지의 사랑에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정욕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을 바로 알아 하나님 없는 자기중심적인 이 욕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10월의 마지막 주간과 11월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 말씀으로 설교를 마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성경은 세상으로부터 도망치고 세상으로부터 떠나라 말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체제이기 때문에, 그곳의 통치자가 사탄이기 때문에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 그분과 연합되어져서 그분과 결혼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기에 우리가 영적인 외도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분 안에 깊숙이 거하며 하나님 그분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만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적인 유혹에 몸이 원하는 그 갈망함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이 유혹의 땅 가운데서 밤마다 깨어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부분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육체의 정욕이오니 성령의 소욕으로서 그 육체를 다스릴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승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